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으로서 언약 안에서 예수님과 한몸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성만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 안에서 연합됨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앞으로도 진행하게 될 텐데 성만찬 때 여러분들 언제나 예수님과의 연합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배워왔던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 그때를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당시 서신을 이렇게 기록했던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언제쯤입니까? 몇 세기입니까? 1세기경이란 말이에요. 1세기. 그러니까 AD 90년에서 95년 경쯤에 이 서신을 기록했어요. 이 기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의 영, 또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던 그 1세기경에 그 끝나가는 시점쯤에 이 서신이 기록이 됐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좀 재밌는 상상이지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세기말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썼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재밌게. 우리도 막 세기말 이러면 마지막 때 막 이런 표현들을 막 쓰잖아요. 그래서 썼나? 이런 상상을 재밌는 상상이지만 해봤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의 개념, 마지막 때라고 하는 표현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시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한 점, 마지막 끝, 시작점이 있고 출발점이 있고 이렇게 쭉 출발하다가 마지막 하는 그 끝, 마지막 그 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마지막 한 끝점.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을 가르쳐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간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해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점에 이해가 중요한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러면 마지막 한 날 찬 점, 끝점, 시작이 있으면 끝, 나는 이 끝 여기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 점에만 한 시점에만 관심을 잡고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과연 언제일까? 그 마지막 날 언제 오는 거야? 이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해석들을 하면서 이 한 시점에 몰두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날짜가 궁금한 거예요. 그 날짜. 말도 안 되는 자신들만의 해석을 해가지고 날짜를 막 특정한다든가 아니면 또 자기 혼자 직통 계시를 받았대요.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그 날짜를 본 거야. 그래서 그 날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그렇게 그쪽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회적 현상을 일으켰던 그래서 세계에서 막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와가지고 막 촬영하고 그게 어디냐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다미선교회라는 그 이단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날짜를 특정하고 그날 다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질까요? 마지막 한 점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올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에 관심을 자꾸 가질까요? 이 사람들은 불명확한 것보다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사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렇게 자꾸 건드려주면 사람들은 혹하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주면 이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날짜 딱 지정해주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 같은 거예요. 이 불안감, 왠지 확신을 심어주듯 하게 하는 그 속이는 거짓말에, 거짓 가르침에 더욱 쉽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지막 날 있지요. 마지막 한 시점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 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의 한 시점 날짜를 알 수 없어요. 안다고 말하면 100%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그 날짜가 언제쯤이에요? 언제쯤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날이 아니에요. 만약 그날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알려주셨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그 날 분명히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니까. 맞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이 땅이 이제 심판받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날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그 날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여러분들 심판하면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에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을 당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의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 멸망당하는 그러한 심판일 것이고 형벌로 가는 불못으로 가는 심판일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두려움의 날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기를 왜 소망해요? 심판의 날이면, 그날도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날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소망 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할 때 마지막 점에 우리는 초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날은 기간적인 개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가는 거죠.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 그들에게는 마지막 때의 그 끝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날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이니까,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그 완성되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날이며, 우리가 배우고 있는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행복한 날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다시 오는 것을 소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소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소망하는 게 같은 소망을 품는 거라고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사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져야 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러한 이상한 거를 하는 그런 데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장
적합한 그때에 행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실을 이제 먼저 딱 기록을 하신 후에 마지막 때라고 표현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요한은 지금 마지막 한 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거를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요. 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와 또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랬어요? 의의 문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를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죄하다고 해서. 그렇게 무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도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100%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켜 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죄를 씻기시고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심으로써 그 의의 길로 보여주시죠.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어요.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건 뭐야?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 의의 길, 그걸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같이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시는 이 기간. 자, 예수님이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맞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계시죠. 이 기간,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그러나 아직 다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임재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의 이 기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시는 이 기간 사이.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1세기 때의 그 시점과 지금 우리가 2000 몇 년도인가요? 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점과 2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같은 기간을 살고 있어요? 다른 기간을 살고 있어요? 같은 기간을 살고 있어요? 다른 기간을 살고 있어요? 같은 기간을 살고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때도 마지막 때를 살았고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땐 마지막 때가 좀 더 가까워졌겠죠. 어제보다 오늘이 가까워졌고 오늘보다 내일이 가까워질 거예요. 그렇죠? 2021년보다 2022년이 가까웠고 23년이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훗날 우리가 배우게 될 요한계시록의 내용에서도 또 성경의 그 수많은 회복의 날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이 기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실 이 재림, 그 사이의 기간을 성경은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1세기도 마지막 때.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때, 그 기간, 마지막 때. 그 기간의 삶에 관해서 이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같은 교훈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릴까요?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그거 성경은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벌써 2000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말하는 근거가 지금 보면 뭐예요? 말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왜 마지막 때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응?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지금 마지막 때래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적그리스도가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는 기간은 누구도 활동해요? 적그리스도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한참 사람들이 종말론이나 이런 거에 막 꽂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이해하냐면 어떤 특정한 인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대마다 굉장히 악했던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적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서 아까처럼 마지막 날짜를 잡고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지 우리의 관심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그건 주님 오실 거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기대하면 되고 우리는 지금 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의 교훈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특정한 인물로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간 다음에 제자들을 막 핍박했던 네로 황제, 막 도미티안 황제, 막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하는 아돌프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참 희한하게도 마이클 잭슨이 그 유명한 팝의 황제의 마이클 잭슨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가 왜냐하면 어떤 이 막 문장 보면은 나치 문장 같은 그 십자가 막 이런 꺾인 십자가 이런 거 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니까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을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퍼뜨리고 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만 기억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먼저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칭한 이들의 특징은 교회 공동체에 같이 있다가 일단 나갔어요. 그렇죠? 같이 그 안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저 세상에서 악한 자들, 못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았지만 같지 않고 거기서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 2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성과 우리나라처럼 김지욱 이런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이 이름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표기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셨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얘기,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분명 우리와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앞서 뭐 어떤 누구, 시대별로 누구 막 이런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이때에도 뭐라 그래요? 벌써 뭐 한 명 나왔대요? 누구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이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 다가올 거야, 마지막 그날 올 거야 이러면서 불안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초림부터 지금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재림 기간에 예수를 부정하는 이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많겠죠. 그렇게 있는 그 기간 그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면. 왜요? 그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다른 자신들만의 복된 소리야, 복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분, 이 특징,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관계를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 진리를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 그 얘기가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진실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거짓을 말하는 거겠죠.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진실이야. 우리가 믿는 바는 그게 진실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시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의로움이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이것이 진실, 이것이 거짓. 그렇다면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자, 여기 한 가지 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일부만 진실로 말하면 나머지 건 거짓말로 말해도 괜찮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분을 진실로 말해. 어떤 부분은 진실로 말해. 그런데 거기에 다른 거를 더해. 여기에 다른 거를 속여. 다른 거에 거짓을 더하면 그건 괜찮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당시에 활동했던 이단들의 특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뭔가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큰 이단들이 뭐 2개 정도 제가 소개를 드리면,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되겠어. 자, 좋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좋아. 그런데 거기에는 율법을 너가 더해서 더해야 돼. 뭔가를. 너가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야 돼. 이런 얘기하면 그건 진짜예요? 가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가장 지금 우리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과거 설교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어떤 이들이에요?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예요. 이때는 영지주의라고 확 이렇게 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라 이들도 초기. 왜냐하면 초기니까. 그때 그들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 이 물질 세계는 악한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겠는가? 왜? 인간은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들의 주장에 뭐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면 좋다 이거야. 근데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게 영지라는 말이에요. 그 지식이 있어야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그래서 그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런 얘기를 자꾸 뭔가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니까 교회는 혼란에 빠졌겠죠.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떠한 교리적인 것들이 잘 정립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이때는. 그러니까 막 헷갈렸겠죠. 그게 이 교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를 거기다 덧붙여요, 안 붙여요? 붙이는 거야. 뭘 해야 돼?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라고 표현했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 중에 태어난 성인이 아니죠. 어떤 위대한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질문합니다. 학교에서 4대 성인 배운 적 있죠? 네. 빨리 안 나오면 너의 점수를 내가 폭로. 4대 성인 안 배웠어요? 도덕과 윤리 뭐 이런 거에서 막 배울 텐데. 4대 성인 해가지고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와가지고 다음 주 중에 저한테 톡으로 보내세요. 4대 성인. 뭐 대충 그래도 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다행히. 그렇게 예수님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놔요. 그 얘기는 뭐야? 사람들과 같게 보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틀리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맞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들 중에 어떠한 이 사랑을 베풀었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래요. 사람인데 그가 그냥 택함 받아서 어떻게 좋은 일 하게 돼가지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 그냥 그렇게 구원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 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네, 우리 배웠죠. 창세 전에는 예수님 어떻게 계셨어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창조 전 이 모든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육신이죠, 이것이. 성육신.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질은 동일하시나 그 역할, 그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구별된 사역을 하셔. 그죠? 구별된 사역.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다 지켜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오셔서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했던 우리들, 죄인들, 인간들과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죠. 무엇을? 연합됨을. 세례는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물에 빠져서 죄 씻음을 받고 살아나는 거야. 세례만 받으면 우리 구원받아요?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데도 세례 받으면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그 고백, 그것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 행하심으로써 그 의를 나타내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을 때 무엇을 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은 척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는 거 아니죠. 완전히 장사되었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살려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그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 그러면서 의를 확증해 주시는 거죠. 죄인들, 인간이 예수가 죄인이라고 죽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 그런 일이 있는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사역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러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단들, 그런 이들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다. 복음에 뭘 더해야 돼? 내가 거기에 율법적인 어떠한 행함을 더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우린 예수 믿는 걸로 족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럼 믿는 건 뭡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믿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무나 쉽잖아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뭔가를 더 받고 안 받고, 그게 왜 우리의 관심사여야 돼요? 내가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좋은 대접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목사라고 대단한 일 한 거고 성도라고 별일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과 임무들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라고요. 응? 아시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를 자꾸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는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말씀만 잘 배우시면 돼요. 물론 다른 교보제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죠? 보다 설명을 해주고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성경이라는 그 틀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거기에 뭔가 나 혼자 새로운 걸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누군가에게만 특별한 거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다. 그럼 그거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배우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규례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달라질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내가 오늘 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은 못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연합이라는 건 떼면 죽는 거예요.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번 우리를 딱 연합되었으면 뗄 수가 없다고. 이미 믿었기 때문에 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상태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이 뭔가를 더해야 되고 뭔가를 빼야 되고 하는 이단들의 그 어떠한 거짓 복음의 결과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복음을 흔드는 거죠. 안티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이 따라져 가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사도가 왜 지금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날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주장해. 자꾸 다른 길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가 왔대요. 이단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교주라는 거 다시 자기가 온 재림주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새로운 지식을 알았대요. 이단들 대부분 한 게 뭐예요? 그래서 그들을 선생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막.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만 새로운 지식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를 배워야 너희는 구원받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구만 특별히 아는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 오기 전에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마다 구원의 방식이 막 달라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그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나 같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구원의 방식도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분별해 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직접 함께 생활했던 제자예요. 그 사랑을 받았고 누렸고 그렇죠? 예수님 품 안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그 제자라고 했던 그 제자란 말이에요. 자신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피부로 느꼈던 그 예수를, 그 보았던 그 사랑의 예수를, 그 진리를 전했어요. 그러나 적글서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부정하는, 뭔가를 더하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하거나 빼는 건 그걸 부정하는 것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창세전에는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여러 방식으로 그것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척하면서 설명할지라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참된 복음,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들만의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들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직통계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들 하죠. 자신들만의 이상한 해석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속여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이해를 하고 납득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들마저도 사용하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머리,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믿음의 영역이 있거든요. 받아들이는 영역. 그래서 놀라운 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어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못 믿는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똑똑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믿어지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믿어지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 믿는데.
우리 믿는데,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더해질 필요가 없어요.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또한 상징적인 표현이나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어요. 특히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은 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써요.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수 있는 이유, 깨닫게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미 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성령은 이미 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제가 이제 출애굽기,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이때 잠깐 설명할 때가 있을 거기도 하고 설교 중에 나중에도 하겠지만, 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주로 성령의 임재라는 표현에 있기도 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직분, 그렇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발랐단 말이야. 그러한 역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역할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으는 거는 성령의 임재, 이러한 표현을 담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제가 왜 예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이해하시죠? 이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까? 없는 표현입니까? 예수의 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르겠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쓰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영 이렇게 막 섞어 쓴단 말이야. 왜 그렇게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도 표현하고, 강한 바람,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런 걸로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따라서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원인은 결국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온 유대와 삼 이렇게 해가지고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권능이 뭘까요? 어떤 막 기도하면 막 질병이 떠나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권능. 간혹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에 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게 신비적인 현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아까 전에 이 마지막 날에만 초점을 꽂히는 것처럼 막 신비적인 현상, 그렇게 치부해 버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비는 뭐냐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소견,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영적인 즐거움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설명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관해서 알게 하신다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병 고침 받을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막 너네가 막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이 막 나타나, 이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성령 하나님이에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같이 읽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받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2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영, 그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안 임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어떤 방언하고 막 이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들도 하고 불교에서도 병 고치고 한다니까요. 방언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고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고 생각나게 되는 거, 그게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무엇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께서 독생자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죠. 이 사실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대단한 현상을 바라면서 성령을 구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해지면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어떠한 구제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구제를 하다 보니 사랑이 커졌어요? 이거는 좀 달라요.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하시겠죠.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지식이나 왜곡된 가르침,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거나 예수님의 사역에 어떠한 수고를 더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 교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항상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에 확신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요. 사도는 또한 이렇게도 설명해요. 27절 말씀,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보세요. 이 말씀 보면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그러면 목사들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예? 성경에는 보면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분명 성경은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순이 없겠죠. 모순을 발견했다는 건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말씀의 교사 이야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이렇게만 보면 이단들은 요거 가지고도 장난칠 수 있겠죠. 어떻게? 자, 그러니까 니네 가서 말씀 공부 배울 필요가 없어. 그냥 기도만 해. 성령만 구해.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 그 성령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게 하면서 임파테이션 같은 그런 짓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한테 기도받으면 너희 성령 임할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런 이상한 데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이해하실 때나 다른 책들을 보실 때도 중요한 점. 앞뒤 문맥, 전후 문맥 하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러죠. 질문하면서 제가 질문할 때는 그날 그 본문 안에서의 그 주제 안에서의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이 질문을 다른 상황에서 하면 다른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하면 또 이 상황에 맞는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질문의 모습이라도.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그 복음을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너희 알고 있잖아.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영적인 지식, 그거 알아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지식들 배울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어. 이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서 바르기함과 뭐 교육하기에 막 이런 얘기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순이 있다 없다? 없다. 모순이 있다는 건 내가 못 깨달은 거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분별해야 돼요? 성경 말고 다른 소리 하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소리 하는 거. 특히 오늘날 많이 주의하셔야 될 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전혀 다른 걸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들만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잘 배우고 하는 것, 다른 복음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이미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걸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분별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초기 기독교 공동체보다 정말 더 다양하고 교묘하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유튜브 보면 너무나 많고요. 방송에서도 나와서 딴소리하는 목회자들 너무나 많아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프라인 성경 공부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자기네 배 돈 벌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고요. 우리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분별하는데 여러분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그 고리가 이렇게 잘못 껴지면 그것을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더디게 가더라도 점검하시면서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처음부터 그들이 들었던 거 뭘까요? 처음 들었던 게 뭐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던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구세주가 왔습니다. 그 구세주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야기 들었던 그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들으셨잖아요.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고 또 새기세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으면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식으로 이제 점점 맞춰져 가고 훈련해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내가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려야겠죠. 맞습니까? 백성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계명대로 행할 때. 계명대로 행할 때. 그 계명,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니네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 끝이 왜 그렇게 궁금해요? 우리 이미 끝을 알고 있는데 마지막 그 한 지점이 왜 이렇게 궁금해요? 우리는 끝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를 이제 영원히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삶을 맛보고 누리란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매 순간 복음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에 이끌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때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우리의 지금의 인생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어차피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 갈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의 강림이 두려운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두려운 날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소망하시는 날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냐고. 두려운 날이 되고 부끄러운 날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음 따라가세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 복음 따라가셔도 되고 여러분들 배불려 주겠다는 거기 따라가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그날을 소망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복음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구하시기 바라요. 복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진리 가운데 그 의를 행함으로써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의로우심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의를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매일매일 이 삶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길 소망하는 삶. 오늘 지금 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발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얘기 잠깐만 할게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뭐 했어요? 노역을 하면서 뭐 했어요? 고통하고 신음했다고. 그걸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이러한 모습들 마저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근거가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그 의를 행하면서 주님 안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